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성령 운동을 주도하는 교파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때에 많이 채택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운동을 주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2차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교파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별개의 것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즉 믿은 이후에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만한 근거 구절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안에는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6절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에 안수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행위를 위하여 때때로 이와 같은 안수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령을 받는 것이 반드시 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고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주장을 근거를 보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생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이 6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성령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외적인 표징으로서 방언을 해야 한다, 예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교리로 인하여서 방언을 받기를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자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오히려 방언 얻는 것에 주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은 방언에 대하여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 가르칠 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이 은사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교리들을 찾아내서 주장하는
그 근거에 이 본문이 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때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첫 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심심하다,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래서 다니는 것 아닙니다. 이제 할 일이 없네, 또 이제 한번 돌아다녀 볼까, 이래서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숱한 고난과 고생의 길이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전도 여행이라고 할 때 그 와중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한낱 교회의 성령과 믿음의 관계가 어떠할 것이며 성령과 세례는 어떤 관계일 것이며 안수받는 것과 성령은 어떠할 것이며 이러한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그 삶의 한가운데에 기록을 해 놓았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그러면 누가가 그러한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전도 활동 가운데에서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발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 역시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목 놓아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복음, 영생, 구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적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까지도 이 목숨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정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시게 되면서 그 만남 가운데 꼬꾸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하여야 진정 죄에서 해방이 되고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되어진 내 안에 생성되어진 이 생명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아 가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 생명, 복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교리들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답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상에서 이 본문은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종교인가 생명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이냐 생명이냐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자고 하면, 군대를 가게 되면 제가 거의 30여 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미 제 기억에 군대를 가면은 모든 그 사병들에게 종교를 하나씩 갖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군대 안에 있는 종교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아무튼 한 가지씩 갖게 권장을 해요. 종교 활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종교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권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군대가 종교를 권장하는 이유는 종교를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익들을 따라서 군인들에게 종교 하나를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는 종교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여기 윗지방은 18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가 윗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윗지방을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남쪽입니다. 아랫지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 내려와서 보니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나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뭐냐? 어떠한 성령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성령의 시읒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라고 대답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즉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은 어떤 제자들이 5절 보시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으로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만나진 어떤 제자들이 약 1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제자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부터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 누가가 어떤 제자들이라고 쓸 때 이 제자들, 적어도 제자들이라고 쓴다고 한다면 물론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 바울과 만나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제자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뒤를 살펴보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19장 1절 제일 앞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로서 아볼로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아볼로가 18장 24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을 알죠.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가 일찍이 도를 들었던 그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알고 있는 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집에 와서 앉혀놓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기 전에 아볼로가 계속하여 가르쳤을 때에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일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아직 아볼로조차 복음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르쳤던 그 요한의 세례를 배운 제자들, 더욱 쉽게 이야기하면 반쪽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어떤 제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길에서 만났는데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리는 만무하겠잖아요. 뭔가 그 전에 사전에 대화가 있었겠죠. 하루를 대화를 했는지 일주일을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1시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왠지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그들에게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고 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된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한데 하고 질문을 한 것이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묻는 것이고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쪽 그리스도인, 아직 완벽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립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요청되어지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로,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논하면서, 세례를 논하면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를 보면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4절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라고 말을 함으로써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세례의 성격을 바울이 해석해낸 것이 아니고 요한 자체가 자기의 세례를 그렇게 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거길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자체가 자기의 세례의 성격은 회개를 위한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고는 자복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통회하게 만들고 자복하게는 만들었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세례는 아닙니다. 구원을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세례는 아니에요. 다만 그 구원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대망의 세례라 또는 준비의 세례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대망하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 대망함이 이루어진 성취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게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 안에 이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세례의 성격, 회개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에는 거기에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냐 예수님의 세례냐라고 할 때 이것은 세례 그 자체를 목적하여 세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느냐, 세례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그 시기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그 장소, 또는 세례를 누구에게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세례는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 그 세례의 성격을 알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요한의 세례는 종교요, 예수님의 세례가 생명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종교 행위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막 절제하고 내 모든 죄악을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겨우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세례는 결코 구원과 결부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행위로서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동시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을 말한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2번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청렴 결백하게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고 외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지는 아니하기에
세례 요한이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기에서 비로소 기독교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가장 훌륭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시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그 훌륭하고 가장 으뜸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얼마나 훌륭하냐를 말할 때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옛 시대의 으뜸이 되는 사람. 그러나 그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행위 자체로만 끝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윤리적으로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 천국에 가서 보면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보다도,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여 훌륭한 사람보다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그것이 너무나 훌륭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천국에 올라가면 이미 생명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의 세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날에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내가 얼마나 주일을 안 빠지고 잘 나오느냐, 얼마나 내가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느냐, 얼마나 내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로 나의 구원 얻음을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가 교회 다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종교 행위예요.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넘어와야 돼요. 종교의 행위에서 생명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교회에 나왔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을 받은 사람, 이것에 대한 확신과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저 사람은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너무나 그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특히나 초신자들이 볼 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이렇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야,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고, 생명이 탄생되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까지 성령이 도우셔서 그 자리에 반드시 가게 만드신다는 이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켜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 봐라, 내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놀랍지,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너희도 하고 싶으냐? 그러면 기독교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포교 활동을 위하여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그 종교의 신에게, 우리가 만든 신에게 우리의 신령을 집어넣습니다.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김으로써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가고 우리 자신을 밝히 보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들을 하는, 이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냥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출생시키시고 그냥 홀로 내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곧 생명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때로부터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과 어떠한 깊이의 교제를 나누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과 계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비례되어지는 모습으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과의 교제하기를 꺼리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으면 생명은 부여받았으나 그 생명이 잘 자라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어린 나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전혀 주일도 빠지지 않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어디에서나 손색 없이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린 생명 그 자체로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거부함으로써 자라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숙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신자됨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자된 자가 그 신자됨의 지위와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에 필요한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논할 수가 있어요. 그 논할 때에 요청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심한 근심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된다는데, 행복하다는데, 평안하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5살, 6살, 10살, 20살 이렇게 되는데 점점 엄마 아빠가 뭔가를 요구하고 스스로 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막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짜증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러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러한 나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지고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하는 이 자체가 다 뭡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죽은 자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십시오. 이러한 공고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낼 수 있어도 안 죽습니다. 왜 죽어요? 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얼마든지 생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생명 있음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눈물 가운데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너 넘어졌느냐? 일어서라. 세워주십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다시 소망 가운데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조차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내가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계신 성령께서 생명을 가진 우리와 호흡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 아무런 생명도 없는 죽어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념을 투영하여서 그것을 반사받아서 스스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이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산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이미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마음 놓고 살았을 텐데, 이런 재미 저런 재미 다 보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를 벌써부터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제한 저런 제한을 다 받고 제약을 받고 제대로 못 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생명 없이 아무리 즐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믿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깨를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 바로 이러한 분이셔요.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분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예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 생명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나누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종교의 행위로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의 기쁨과 능력을 창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주면서 배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맛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의에 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생명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